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목자를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길을 돌려서 홍해를 건너가게 만들죠. 홍해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돌이켜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 왕의 지시를 받으면서 거기서 살던 문화와 습관과 그들이 섬겼던 그 모든 그 신에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던 문화에서 성령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던 것에서 바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결단을 하잖아요. 맞아, 나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어. 근데 결단한 대로 여러분 되던가요? 안 돼요. 결단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서? 광야에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어머머머, 세상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다니, 뭐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 참 하나님도 너무하셔.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고 와, 이제 살았다. 근데 또 하나가 와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원어에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넘으면 저게 오고 저거 넘으면 그게 오고,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분이 거듭났지만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격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변화에 여러분들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새 뭐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는, 세상은 변했는데 이게 안 바뀌면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스위스에서 시계를 전 세계 65% 이상을요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위스에서 그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런 뭐 기계라든지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터리 하나만 집어넣으면 전자로 그냥 시계가 착착착 돌아가서 시간이 더 잘 맞고 더 얇고 더 가볍고, 그런 시계를 연구해냈어요. 그래서 스위스 그 시계 업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 박람회에 나왔던 그 일본의 세이코 회사가 그걸 보고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는 순간 그 시계가 전 세계로, 그때 당시 일본의 그 시계는 전 세계 시계 시장의 1%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계약함으로 말미암아 45%가 일본 시계가 전 세계 시계 시장을 장악하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역전되어진 사건이죠. 왜? 지금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거기에 따라서 바꿨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바꿔야 되는데, 변화했다고 말만 하고 세상에 변했네 말만 하고 우리가 안 따라 바뀌면은요 우리가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걸맞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삶이. 근데 잘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광야에서 우리가 비워지는 훈련을 한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 다 비워도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그거 하나, 그것까지 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끗이 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깨끗이 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거기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운 만큼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처럼 낮아져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광야 훈련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까 이제 너도 거룩해. 내가 너에게 처음에 맞췄으니까 이제는 네가 나한테 좀 맞춰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좀 맞출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비워지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와서 설교를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안 들려. 안 들리는 이유는 내 속이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비워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어디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시내산까지 왔더니 드디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내산에 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꼬들밥 싫어하고 난 진밥을 좋아해. 나하고 같이 살려면 이제 나한테 그렇게 맞춰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야. 나 왜 그렇게 고난 당했는지 몰랐는데, 왜 그렇게 홍해를 건너왔는지도 몰랐고, 왜 이렇게 광야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도 몰랐었는데 이제 보니까 알겠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당했는지 몰랐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는 얘기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특수훈련을 시켜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를 키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독수리 새끼를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그 둥지를 어지러서 막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하면 날개짓 하는 훈련을 하다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자기 등에다가 태우고서요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그 독수리를 쫙 집어 던지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살겠다고, 나 살리라고, 독수리 살리라고 그냥 날개짓 하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딱 다시 채가지고 그걸 다시 올라가서 그 훈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폭풍우를 뚫고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만이 독수리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키워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 알을요, 닭이 품고서 부화하게 만들면 더 절대로 독수리가 안 됩니다. 그냥 부화돼서도요, 병아리들하고 섞여서 지가 병아리인 줄 알고 지가 닭인 줄 알고 땅에 모이나 쪼먹고 그러고 삽니다. 독수리만이 독수리를 독수리답게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로 훈련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 과정이 광야였다. 광야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너 힘들었지? 그건 훈련이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독수리이십니다. 독수리는 모든 날짐승의 왕이에요. 제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스피릿이 뭔지, 하나님의 정신이 뭔지를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정신을 배웠느냐? 하나님께서 나만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으뜸의 자리에 나만 있게 해. 너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만 있게 해. 그런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돈이 있어도 안 되고, 그 자리에 내 사랑하는 딸이 있어도 안 되고, 아들이 있어도 안 되고요, 그 자리에 어떤 것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조차도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에요 이랬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표정 없는 그런 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하라는 거, 토로해요. 그걸 기쁠 때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 됐다, 예배 드리자, 예배 끝났다, 집에 가자, 이러고 그냥 화석화되어지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화석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세상에서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삶이 중요해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분의 아들답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니,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 근데 사람이 딱 만들어서 사람이 딱 태어나고 보니까 쉬래. 그러니까요, 사람은 쉬고 시작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야, 내가 다 수고해서 다 만들어놨어. 너 할 거 없어. 넌 그냥 쉬어. 넌 그냥 누려. 아, 싫어요, 내가 할래요, 이래버리면 독립선언이에요. 나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다 해놨어. 너는 누리면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걸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고난주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양이나 소를 끌고 오잖아요, 염소나. 그리고 그걸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줘서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고 그 제사를 마치고 거기서 나오면은 제사가 완성되어져서 백성들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즉사하는 경우가 있죠. 재물에 문제가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 허물이 있을 때도 그 안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지면 그 제사는 무효였어요. 그 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그 앞에서 살아나오셔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그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우리 영적인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이 그 영적인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너는 그냥 구원을 누리면 돼. 구원이 완성됐어. 이걸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는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들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지를 4계명까지 얘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할 때 쓰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예배해라, 공경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즉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요, 형제를 원망 들을 수 있는 어떤 일을 만들어내면 그러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역할을 맡긴 거지 죽이는 역할을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 살려냅시다.
우리는 얼마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지 말고 살려냅시다. 별로 이렇게 대답들을 잘 안 하시는데,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은 이미 간음한 거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새 미투 아주 난리잖아요, 미투가. 그런데 천국법에서는 생각만 해도 미투에 걸려. 생각만 해도 이 미투야.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걸 품으면 이미 영적으로 간음죄를 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다른 거 생각하면 영적인 간음죄래.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논문 같은 것도 이렇게 잘못 쓰면은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금 탈루라든지 임금 착취, 폭리, 스파이 활동, 공금 횡령, 공적 물건을 남용한다든지 뇌물수수,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요거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 가는 거예요. 이 한국이나 이 과테말라나 이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감옥을 참 많이 가셔. 왜 그러냐면 요거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요거 안 지켜서.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요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을 하면 이거 심판받는데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 옆 사람에게 이제 또 얘기합시다. 우리 유익한 말만 합시다. 빨리. 해갖고 그 사람이 들어서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천국법에 걸려. 유익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해도 그거 걸어. 왜냐면은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 하나님 파괴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일을 했어요.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에게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우리는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면 안 돼요. 파괴하면 안 돼요.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가 그렇게 그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 무익하게 사용했냐?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탐하거나 욕심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요, 우리가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머머머 세상에, 나는 안 갖고 있는데 저긴 갖고 있어, 이러면 이제 탐심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요 전혀 탐심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비교 의식을 가지면요, 요즘에 왜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헬 조선 죽겠네 살겠네 못 살겠네 완전히 지옥 같다, 이런 얘기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요 6.25 직후에 비교하면요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비교해서 지금 너무 살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럼에도 지금은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 산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만큼 못 산다는 거죠. 근데 IT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IT에 가서 사는 사람들하고, 예? 그런 거하고는 비교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탐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문제는요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이 글씨가 보입니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
요거 좀 더 읽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요 위에 거 저기 위에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이제 못 먹어서 기력이 쇠해졌다 그 얘기죠. 기력이 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 있는 그것들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못 먹어서 지금 기력이 이제 쇠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불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망불평을 누가 하기 시작했다고요? 예, 이렇게 섞여 나온 그 잡족들이 몇 명 안 돼. 거기서 원망불평하는 거를 아이씨 조용히 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그냥 그까짓 거 갖고서 불평이야. 조용히 해. 이래 버렸으면 끝날걸. 그걸 받아갖고서 확대해가지고 더해 이제 더해. 원망불평을 하고 파, 마늘, 부추 그거 못 먹는다고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탐심이 그걸 불러왔어요. 탐심이 이렇게 원망불평으로 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거룩한 영향력을 교회와 세상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미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그 원망불평이 들어와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사회학적으로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걸 전에 소개해 드렸어요. 거울 자아 이론, 심리학적으로는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어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말해 주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처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처소가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 자신이 성경에 보니까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누가 지어야 되느냐면 너희가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처음에 애굽에서 건져낼 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막 퍼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나고 나서는 이제 너희도 좀 해 그 얘기 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 좀 지어줄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위해서 내가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집 좀 지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집을 지을까요 우리? 예, 그분께서 거하실 집을 지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집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또 지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졌는데, 그랬더니 이런 집이 지어졌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예요. 구원의 문은 누구만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이번 고난주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씻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죄가 정결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나와요?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에서는요 우리의 옛사람 자아가 씻어지는 거예요. 옛 자아가 씻겨 그 물로. 그래서 이 뜰에 들어가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자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되어진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요 문이 하나도 없어. 깜깜해. 세상에 영향을 받잖아. 이 바깥 뜰에만 있을 때도 뭐 구원의 문을 통과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씻었네 뭐 이러고 내 자아가 이제 다 죽고 깨끗이 씻김을 받았어요. 물두멍을 통과했어요. 뭐 그래도 그래봤자 세상에 영향을 받아. 해가 비치면 밝았다가 해가 지면 어둡고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세상에 해가 뜨든 달이 뜨든 영향이 없어요. 단 그 안에서 비치는 그 왼쪽에 보면 등대, 7등대에서 팍 빛이 비치는데 성령의 조망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른쪽에는 떡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그 앞에 있는 가운데는요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에서 뭘 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예배, 찬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이렇게 잘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요. 근데 분향단을 통과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때는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기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올까 말까 하다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천사들 두 그룹이 딱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그 뚜껑은 시은좌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그건 바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장소에 들어가서 이 만나가 그 안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던 음식이 만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인 나의 목자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돌비는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언제 이 지성소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될까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경영과 그 과정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